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하세요. 오늘이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유, 홍성훈 집사님도 옆에 사람하고 좀 해봐. 저 옆에 분 아는 사람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요? 예, 고기 옆에 끼려면. 예. 한국 사람들은 저걸 못해. 야, 나는 외국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열차를 타고 가든지 대중교통 이렇게 이용하고 가면은 아유, 아직까지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쳐다보기만 하면 뽀뽀하는 거야. 예? 아니, 자기 그거는 따라하기도 힘든데 쳐다보기도 민구스러워. 예? 근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사랑 표현을 잘하고 살아야 남편이 대접을 받는데 나이 먹기 전에 빨리 배워요. 할렐루야. 저 경주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그 교회 집회 가는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바로 경주 KTX 역전 앞에 그 커피숍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커피숍에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성경을 딱 놓으니까 경주가 대단한 동네 아니야. 거기가 역사도 깊지만 아주 불교의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불교가 성행한, 그리고 불교 유적이 제일 많은 도시가 경주 아닙니까? 그 보니까 옆에 보니까 스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시더래.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더래. 스님도 커피 마시나? 스님도 커피 마시지. 커피 고기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옆에 앉았는데 스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탁자에다 탁 놓고 거기에 앉으니까 이 스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래. 아니, 기독교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니, 그래도 경주하면 불교 도시인데, 아니 의리가 있지 그래. 불교 도시에다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경주에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보시오, 그래도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불교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당신네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랬대.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여보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기도했어?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 안 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대요. 어떤 분이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했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명품 크리스찬이 됩시다. 예, 근데 이제 저녁 시간에는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벽 시간에는 명품 크리스찬이 되면 그 명품 크리스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예, 제가 나침반 출판사에서 쓴 책 가운데 두 번째 쓴 책이 위대한 목회라고 하는 책인데, 이 위대한 목회에서 이 위대한 목회라고 하는 책은 제가
목회할 후배자들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어떻게 부평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1장에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소명이다. 소명, 부를 쏘자, 명령할 명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목사 그냥 직업을 선택하듯이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사람은 평생도록 그건 사꾼밖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이 반듯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것인데,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소명에 응답해서 사는 삶이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목사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 영국에 큰 예배당을 짓는데 와가지고 돌을 깎는 석공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곳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아이고 선생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예배당 지신이라고 오셔서 이렇게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한 석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감사할 게 뭐 있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려고 와가지고 오늘 돌 깎아서 이거 하면 내가 돈 받아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일인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석공에 가서, 아유 선생님 참 우리 예배당 진이라고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석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이 일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세상에서 혹시 다른 일을 했으면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었겠어? 내가 돌 깎는 일을 이걸 배워가지고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을 짓는데 와서 이 돌을 깎아서 이거 하나를 세운다고 하니 날마다 나는 꿈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이 현장에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돌을 깎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보람 있게 살려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 이천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요 그때 이거 때려칠까, 내가 이건 뭐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이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의논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그래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날마다 힘든 것도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거야. 사명으로 살면은 그것이 오히려 보람있고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새벽에 제가 세 가지,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 크리스찬은 양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뭐 같은 사명? 양 같은 사명. 동물 양 아시죠? 양. 염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양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양 같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양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첫째로, 양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입니다. 예?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바쳐진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게 아닙니다. 주로 많이 바쳐진 동물 가운데 바쳐진 동물이 어떤 거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물 가운데서 제일 많이 바쳐진 제물이 뭐예요? 양이었어요. 양이요. 근데 양이 제일 많이 바쳐진 이유가 있어요. 양은요,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양은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사람이 길들이면 얼마만큼 길이 들여지지만 다시 야성으로 돌려보내면요, 다시 자기 있는 산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면 야성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야. 개를 사람들이 데리고 살아서 길들이면 개가 순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지만 말이에요, 개를 풀어놔서 그 개가 개양산에 가서 돌아다니면 그때부터는 이게 맹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양만은 어디 갖다 놔도 그건 양이야. 양은 절대로 난폭해지거나 사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을 받으시는 것은 동물 가운데서도 양처럼 순수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양처럼 살아야 되느냐? 양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쳐진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주일 아침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게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어디 가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진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산에 갖다 놓든지 집 우리 안에 갖다 놓든지 똑같은 양인 것처럼,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왜 이렇게 사납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포악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되냐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하고 거룩한 찬양을 하고 그 입술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산다. 그 입술이 세상에 나가면 왜 그렇게 포악하냐 말이에요. 그 입술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양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제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겠다. 내가 죽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내가 죽어서 남편을 살리겠다.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겠다. 늘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양처럼 사는 거예요. 양은 제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남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사업을 해도 남을 눌러야지 내가 이겨서 돈 많이 버는 거고, 무슨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걸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서 하세요. 야,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고 키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야? 저분이 하시는 거야. 저분이. 아무리 이해타산이 빠르고 계산으로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해보고 살자고요. 계산하지 말고 살자고요. 아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요. 그건 저분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안 되면 책임은 저분이 져주실 거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사는데 이해타산 따지고 삽니까? 계산 안 하고 삽니까? 아니, 계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미 35살 될 때까지 방장로님, 저 박권사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탁 키운 거야. 계산하고 살았으면 20살에 딱 그냥 너 성인 됐으니까 나가! 그리고 내쫓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야.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돈 갖다가 빵 사서 갖다 드리고 좋은 옷 사서 갖다 드리는 거 계산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우리 집사람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손주 새끼들 그냥 옷 살려고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냥 그거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나서 시집 보냈으면 그만이지 왜 그 손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아니, 반찬을 하면은 말이야 그냥 반찬통을 5개를 갖다 놓고 하는 거야. 이게 4개를 갖다 놓고 하는 거야. 아니, 왜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살면 지네들끼리 살게 놔두지.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야. 부모는 줘도 좋은 거야. 그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랑을 주는 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구상에서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요,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지요.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 그 관계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야. 왜?
저분이 책임져 주시거든.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보면요,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다 있어요. 예? 소 같은 경우에는 온순아들에도 말이에요, 달려들면 그냥 머리로 그냥 뿔로 받을 수 있는 뿔이 있어요. 예? 또 어떤 건 발톱이 있고요. 심지어 스컹크 같은 동물은 방구리를 껴가서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이 양만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성공한 것 같아도 망한다고. 내가 오늘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야, 저 사람은 학벌도 괜찮아,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업만 하면 망하는 거야. 야, 그거 참 신기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내가 보기에는 좀 사업하기에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거야. 그거 보니까 말이에요, 인생은요, 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하더라고. 근데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저분에게 열심으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열심으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이 양이 말이에요, 목자를 자신도 알지 못하고 이 목자를 떠나는 거예요. 저가 혼자 잘났다. 목자가 양을 키우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양은요, 풀을 뜯어먹고 가다 보면은 이 양은 근시랍니다. 근시, 눈이.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정신없이 가다 보면 웬만큼 떨어지면요, 목자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 키우는데 목자들이 못 끌고 다녀요.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개 데리고 다녀. 개를 왜 데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양이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가 어디 흩어지면 이 개가 쏜살같이 가가지고 탁 쳐서 양이 제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려고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다 해야 되지만 그거 일일이 다니면서 목자가 할 수 없으니까 개가 목자가 하는 일을 가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흩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무리 안에만 있으면 그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맹수가 와도 목자가 가서 생명을 걸고 그 맹수와 대적해서 그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양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에게 공부 잘해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너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 똑똑하고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업도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요, 양은요, 남을 해치지 않는 동물입니다. 양은 남을 해치지 않는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다 그렇잖아요, 보면요. 예? 그런데 이 양만은요, 누구를 해치지를 못하는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 양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예? 할렐루야. 좀 손해보고 삽시다. 우린 너무 계산이 빠른 거야. 하여튼간 뭘 하든지 계산이 너무 빠른 거야. 여러분, 세상은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살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살려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말고 살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배고플 때 푸른 풀밭으로, 목마를 때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남보다 더 독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낱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는 내가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창립 40주년의 의미가 뭘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고, 셋째 왕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왕들은 40년씩 왕이 앉아 있었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그 왕에 앉아서 40년 동안 왕의 노릇을 했는데 그것은 왕의 노릇을 하는 특권도 주어진 거지만 사명도 있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왕으로서 너 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잘 이끌어라, 내 뜻을 따라서 잘 이끌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너 정말 왕 노릇 잘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이 그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니까 요나단이 왕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졌어요. 밧세바를 간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체일선에 내보내서 죽게도 만들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셨어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잘못하니까 오히려 사울 때문에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 가문이 멸문이 되고 말았었다. 그 가문 이제 다 멸망하고 만 거예요. 다윗이 왕 노릇을 잘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그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신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부평제일교회 40년 목회를 잘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보여줘야 앞으로 내 후에 이 부평제일교회를 이끌고 갈 다음 후임자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40년이 또 복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잘해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익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맙시다. 내가 잘 살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내가 잘 산 것을 통해서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뿌린 대로 후일에 다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방어도 할 줄 모르고 무조건 모든 것이 남에게 해도 끼치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동물이 양이야. 양이 제일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사자나 호랑이가 제일 번성할 것 같잖아. 동물의 세계에서. 왜? 그들은 강하고 누구한테 공격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다 잡아먹으면서 저희들 세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나 동물의 사나운 짐승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말이에요. 온순한 동물은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양처럼 삽시다. 양처럼 삽시다. 왜?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양처럼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부터 명품 크리스찬에 사는 삶입니다. 뭐처럼 사는 거예요? 양처럼 사는 거야. 양처럼 살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셔? 저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머리 터져서 사리돈 먹고 타이레놀 먹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분에게 다 맡기고 계산은 저분이 하시고 나는 그저 양처럼 한번 살아보자고. 그게 바로 명품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